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이 설교한 걸 쭉 훑어봤더니 처음 시작이 2019년 1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이제 9월에 마치는 거예요. 한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붙잡고 쭉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 그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가, 제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6절하고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불러서 만나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몇 번을 만났어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뭐 이렇게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 번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에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곳에 숨어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제 그곳에 찾아가서 처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일주일 사이 중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또 만나주시기도 하셨고, 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도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그 500명 되는 그 지체들 앞에 이렇게 500명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7절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에서 의심이라는 말이 100% 믿지 않는, 완전히 불신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고요. 믿기는 믿지만 충만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믿기는 하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충만한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다른 사람 핑계대고 막 그랬잖아요. 배고프다고 투덜대고 목마르다고 투덜대고 힘들다고 투덜대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딴 소리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원망하고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고난과 불평과 원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확인해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내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처먹고 낮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쁜 놈 새끼들이죠. 보세요.
애굽에서 아예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항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전무후무한 역사에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으며 살았는데 어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렇게 올바로 서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걸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 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나쁜 놈이 새끼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라고 다르냐 하는 거죠.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이 사람들보다 좋죠? 여러분 혹시 진짜로 예수님을 이렇게 눈앞에서 똑똑히 보시거나 이렇게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환상 중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그런 체험이 있으셔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 그 이후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가 진짜 어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나는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순교의 현장도 기꺼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신 분이나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서는 사람, 의심 없이 100% 완전하고 충만하게 쭉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못 봤으니까 그렇지, 나는 보면 잘 믿을걸요? 혹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난 게 확실합니까? 이 예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11명의 제자보다 당신이 더 훌륭한 믿음이 확실합니까?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분명한 걸 보여주고 확실한 걸 들려주고 그래도 또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무능한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만큼이나마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었고,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설 수도 살 수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좀 큰 소리 치시네. 네. 믿음이 좀 있잖아요, 우리에게. 크고 작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진 거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거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조금이나마 성장하게 된 것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받으셨어. 기분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 그랬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멘.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성장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고요. 있어요? 없다고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전진하고 성장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구원의 출발, 믿음의 출발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 오래 나오고 이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뀐 줄 알아요? 의인이 된 줄 안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이제 나는 의인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니,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 뭐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하고 막 열낸다고요. 그리고 혹여나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밝혀지거나 그러면 막 그걸 못 견뎌서 죽으려고 한다고요. 아니, 원래 본질이 죄인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시작한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죄인이라고 그러면 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다 죄인, 죄덩어리 아닙니까? 죄덩어리. 우린 살만 많은 게 아니에요. 죄도 많아요. 살덩어리, 죄덩어리. 여러분, 그게 우리 본질이라고요. 자꾸 아닌 척 하지 마시라고요. 왜 교회 나왔는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 나와서는 죄인이 아닌 척 하냐고요. 큰 모순입니다. 큰 잘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제발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뭐 누구한테 흠잡힐 짓 하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나와서는 완벽한 모습, 최고 아름다운 모습, 최고 우리 가정 행복한 모습, 그거를 보여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소망으로 주신 거지, 죄인이 어떻게 그걸 다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인정하며 사시라고요, 제발. 그걸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는 잘하는 척 꾸며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의로운 척 해야 되고 경건한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병 들고 속병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겉다로 속다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를 잘하셔야 돼요? 큐티를 잘하셔야 돼요. 큐티를. 큐티책이 우리가 그 큐티책이 그래서 좋은 거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인정할 줄 안다면 어디 다른 사람한테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의인인데 저놈이 죄인이라 문제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큐티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18절부터 우리 19절, 20절까지요.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저는 저 지상명령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주신 명령인 줄 알았어요. 지상에서 주신 명령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가장 높은 최고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셨어요? 저랑 똑같이? 그래서 가장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상 명령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 자, 먼저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 전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나갈 수 있다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라 하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이렇게 한 가정 파송하고 또 여러 명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복인 것 같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좋은 거 돈 많이 벌고 다 복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 다 힘을 합쳐서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아야 된다고요. 결론은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냐?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20절 보시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제자. 그런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제자가 되는 거. 구원을 넘어서서 제자 되는 것까지가 주님의 명령이고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해 왔던 이렇게 그 흐름들을 좀 보면 주로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구호 물품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돈 주고 뭐 교회 지어주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현지의 사람들이 자립하는 신앙이 없어져요. 선교사를 의지하고 후원이나 지원이 끊어지면 선교사가 거기를 떠나버리면 다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계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선교는
뭘 이렇게 많이 줘서 사람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 많이 교회로 불러 모으고 뭐 그런 것도 일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진짜 선교의 본질은 제자 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 삼는 거. 근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그죠? 말씀을 지키는 제자. 그 말씀을 지키는 제자는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제자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다고요. 이 교회 사역도 이 국내에서의 한국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성도 모이고 좋죠. 감사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제자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 많이 나오고 아무리 뭐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봉사 많이 하고 막 잘하는 것 같아도 복음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그 희생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영혼을 섬기는 것이 없다면 뭐 이런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이렇게 문제 생겼다 그래서 쏙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제자들,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주님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100명을 제자 삼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명의 영혼은 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100명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말씀 배우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받은 말씀, 교회에서 받은 훈련을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가서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자 세우는 제자. 그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 주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고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그게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반쪽짜리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라.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믿음은요,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시작이에요? 사명의 시작.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하고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사명은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구원하고 사명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이건 하나로 붙어 있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여러분 사명자 되셔야 합니다. 구원 따로 사명 따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에게 하는 거죠.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복받기만을 바라고, 이 사명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은 그럼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저 맹집사님이 하는 거고 믿음 좋은 권사 장로님이 하는 거지 뭐. 나는 그냥 구원받고 복받으면 끝이고. 천만의 말씀. 뭘 아멘이에요. 여기서는 아멘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뭔가 믿음이 있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 삼는 사명.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제자 삼아야 돼. 그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부모도 말씀도 모르고 부모도 말씀 읽지 않고 부모도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갈 수 있겠냐고요. 부모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나마 부모가 믿음이 그나마 조금 있어도 그게 어려운데 내 믿음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게 무슨 자녀를 제자 삼고 양육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사명을,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먼저 제자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확신반 했잖아요. 다들 하셨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 과가 뭔지 기억나세요? 마지막 과. 그죠? 영적인 성장이었잖아요. 뭐 1년 지나면 다 모르는 게 기본이잖아요. 우리다. 1년 지나면. 영적인 성장이 가장 마지막에 있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성장.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성장해도 되고 성장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필수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안 까먹으셨네요. 이건 필수라고요. 필수.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 여러분 성장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거라고요. 성장하라 했는데 왜 성장 안 해요? 나는 뭐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아니, 성장 안 하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문제라고요.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섬기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의 첫 번째예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일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제자 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보세요. 나도 아직 제자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나와도 제대로 된 제자가 안 됐잖아요. 근데 무슨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도 온전치 못하니까 내 믿음 간수하기도 힘들어. 나도 맨날 불평하고 나도 의심하고 넘어지고 내 믿음 간수하기도 힘들다고요. 그것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업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힘들어요. 근데 뭔 제자를 삼으래. 난 못해. 목사님이 하셔. 나 못해. 더구나 이 제자들의 시대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시대였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사명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하라고요? 난 못해. 난 못해.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잘 믿다가 난 천국 갈 거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는 말이죠. 못한다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지상 명령 앞뒤로 주님이 샌드위치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예수님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지금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왕, 전능하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죠?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언제 항상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의 작은 모습들 주님이 누구보다도 다 아신다고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는데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 인생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신앙적인 고난도 있죠. 연약함, 의심, 흔들림.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고난도 있고 육신적인 환경적인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의 고난, 자녀 때문에 속상한 거,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들,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들, 영육 간에 우리의 삶은요 늘 문제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문제 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무능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 연약함의 현장 속에 현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으로 땅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네 현실, 네 수준, 네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너랑 함께하는 전능한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내 능력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보호하실 것이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 기복적인 거, 더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거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 명령 맡겨주고 가셨잖아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높은 최상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힘들고 열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믿으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